금요일의 귀한 축복들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렘넌트가 같이 찬양을 인도했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우리 찬양팀이 잘 구성되어져서 미리 이렇게 우리 이 찬양을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말씀 훈련과 함께 금요 예배가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방학 때는 금요일에 참석해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그런 축복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붙잡힌 인생입니다. 말씀에 붙잡힌 인생.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무엇에 붙잡혀 살았습니까? 또 무엇이 나를 붙잡고 있었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길 건너편에 그 이제 골목길인데 내리막길이었어요. 그 내리막길에 보니까 차가 내려오고 있는데 그 차를 따라서 시선을 밑으로 보니까 한 50m 앞에 여학생이 있는데 그 여학생이 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차는 계속 내려오는데 여학생이 뒤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계속 폰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까이 온 것까지 보고 이제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저는 제자리 이제 했는데 그 뒤에는 뭐 큰 일은 없었겠죠. 아마 운전자가 뭘 하고 있을 텐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은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그것도 가에 서서 폰을 보면 괜찮은데 길 한가운데 서가지고 계속 폰을 보는 거예요. 귀에는 이어폰을 꼈으니까 아마 뒤에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차가 오는 줄도 모르고 계속 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 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때는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그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서론에 이 세상은요 브레이크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요 이 세상 신이 흑암인데 이 사탄은 브레이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 났으면 고치면 되는데 브레이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고장난 것이 아니라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는 정도 끝 또는 이만큼만 그게 없습니다.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갈 대로 끝까지 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느냐? 완전 멸망을 향하여서 시대마다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은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아담과 하와 그가 살고 있는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철저하게 속여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 사탄은 끝이 없어요.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네피림 시대라는 겁니다. 어느 만큼 멸망을 향하여서 브레이크 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느냐? 세상의 죄악이 너무나 넘쳐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할 정도로 사탄이 이렇게 끝을 향하여서 막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려야 되겠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신 바짝 안 차리면은 브레이크 없는 이 자동차가 빨리 달리는 것에 우리는 열광하는데 그게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브레이크 없는 세상 속에 사람들이 바쁘게 열심히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 것 같은데 그게 멸망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 훈련을 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젠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세상 일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는데 브레이크 없는 세상 가운데서 나도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말씀 받을 시간도 없어요. 묵상할 시간도 없어요. 예배에 올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인터넷 예배에도 완전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쁘게 우리를 움직여 나가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요, 그 끝이 멸망이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게 얼마나 정신없는 짓입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보면 아는데. 아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 높은 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이 사탄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고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닿는 줄 알 정도로 그렇게 마음 생각을 빼앗아 가지고 끝을 향해서 달려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부터 이후로 모든 인류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13절 고통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여러분들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읽어보면은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때만 이랬습니까? 지금도 똑같이. 근데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끝을 향해서 계속 사람을 몰고 가는데 브레이크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야죠. 근데 이 사랑이 뭡니까? 이 사탄이 준 자기 사랑. 그래서 그 사랑에 완전히, 자기 사랑에 완전히 속아서 자기 멸망으로 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40세 된 미국의 어떤 남자가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뒤돌아보니까 난 여자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여자의 이름으로 미셸인가 하여튼 바꿨어요. 그러면서 이제 법원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자인 것을 당신들이 방해하면 안 된다. 나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껏 여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여장도 하고 여자로서의 노력도 마음껏 해나갔는데 결국은 그 여자 화장실에서 9세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해서 74년형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브레이크 없이, 야, 그거 아니야. 넌 DNA가 남자야. 유전자, 이 염색체가 남자야라고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는데, 나 남자야, 나 여자야, 나의 정체성을 인정해 줘야 돼. 세상이 그러하면 안 돼. 성소수자들을 인정해 줘야 돼. 브레이크 없는 세상에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들 똑같이 자기 사랑이 너무 지나쳐 가지고 브레이크 없는 세상이 되어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하고 절약하고 우리가 아끼고 하나님의 청지기의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돈 사랑함이 지나쳐서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돈을 위해서라면은 아이들을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서, 장기를 팔아서까지 그 일을 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의 때가 성경에 쓰여진 이 시대보다 지금 시대가 점점점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참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여러분, 말세에 관한 이 이야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무정하며 지금 무정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서 변기에 버리는가 하면, 아이를 낳아서 쓰레기통에 쓰레기봉투에 넣어가지고 휴지통에 버리는가 하면, 지금 TCK들, 자 여러분, 베트남이 필리핀이나 우리보다 조금 어려운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 남자랑 결혼하고 그리고 아이를 버리고 그냥 이혼도 아닌 한국 국적을 얻고 난다 하면은 아이도 없고 가정도 없습니다. 무정함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못하며 그 원통함을 끝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게 지금 브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우리나라가 지금 이 브레이크 없는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한 나라의 두 사상을 가지고 이 정치인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이용해서 우리나라를 자꾸 분열로 몰고 가는 그 끝을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그럼 앞으로 더욱 악한 일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심장을 놀라게 할 일들이 더욱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을 알고 세상에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가르쳐줘야 됩니까? 우리 산업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세상이 이러함을 말씀으로, 또 여러분이 인턴십으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를 열어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나와보니까 이럴 줄 몰랐네. 알고 가야 되는데 이럴 줄 모르면 누구 손입니까? 내 손해라는 거예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속이기도 하고 속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브레이크 없는 이 세상은 더욱더 악하여져 간다. 이 악한 세상에 내가 물들지 않고 이 악한 세상에 내가 완전 승리의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악해지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악하여져 가는 세상에 마태복음 24장 1절에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곳곳에 난리가 날 것이다.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곳곳에 자연재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일어나가지고 음식료 사재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는 의약품 사재기를 하고 있고요. 온통 난리지 않습니까? 민족끼리, 나라끼리 대적하는 그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왜 한민족이 같은 방향으로 나가지? 왜 안 됩니까? 이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그게 두 나라 간의 싸움이면 결국 끝나는데, 러시아는 에너지를 수출하는, 원유를 수출하고 가스를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부모님들 여러분 원래 우리 모든 물가가 다 오릅니다. 월급만 안 오른다 그러죠. 그럼 여러분 용돈이 깎일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이 전쟁을, 아무 이득 없는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는 지금 경제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먹는 것에 별 어려움이 없죠. 우크라이나는 곡물 수출국 1위입니다. 지금 가난한 나라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루에 수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나라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올해에는 경제 침체가 온다. 금리가 올라간다. 당장에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는 더블로 이 금리에 대한 부분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 일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 돼야 되느냐?
네피림된 저 러시아의 대통령 한 사람의 야욕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온 세계에 이러한 이 어려움들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있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막장으로 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세상 이야기를 듣고, 야, 오늘 금요일이다, 불금이다, 불타는 금요일, 1차 가자, 2차 가자, 3차 가자,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바울은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전도 훈련, 오늘 말씀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 예배 마치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전도회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의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실력이 언제 나옵니까? 내가 온전하여질 때,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레이크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지금 이 세상은 사탄에게 속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브레이크 없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 사단이 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인류의 시작은 말씀으로 시작되어진 거예요. 난 말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을 붙잡힌 인생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 때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인데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인생을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에 한 시대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온갖 모든 것들을 빼앗겼을 그때에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시대의 문제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시대 살릴 수 있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시대를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 시대마다 안 어려운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시대를 탓하고 문제를 탓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대에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한 개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능력부터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성공시키고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하고 가정을 복음화하고 복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려면은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설이 되어집니다. 복음의 명문 가문, 어떤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건 나의 생각이죠.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7절에 하나님은 쓰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저 사람이 뭘 잘했지?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새벽 기도를 잘하는구나, 뭘 잘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말씀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한 것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못 보죠. 저 사람이 저걸 잘해서 했는가 보다. 저 교회가 선교를 잘해가지고 부흥받았는가 보다. 저 교회가 전도를 잘해서 부흥받았는가 보다. 해보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말씀 없이 행동만 따라 했으니까 다락방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 교회를 해도 부흥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모양만 내고 흉내만 냈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사역자 훈련을 하잖아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미래가 답답합니까? 여러분들의 장래가 답답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없는 사람이 조급하고 말씀 없는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지, 말씀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희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이 인생 시작을 말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의 시작을 교회 원단 말씀으로 하시고, 한 주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 말씀 훈련에, 또 우리가 금요 예배에 같이 기도 훈련 속에 들어오는 그 기도를 지금부터 여러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안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여름 되어지면 또 할 거고, 또 내년에 또 할 겁니다. 왜냐면 이것 외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 렘넌트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여러분이 말씀 있는 곳에 여러분이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인생과 그리스도 만난 이후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 만나기 전의 바울의 삶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자칫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내 열심 중심으로, 내가 하는 것만 복음이요 다른 사람 거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핍박자 인생에서 전도자 바울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렘넌트들도 상관없다. 말씀만 들어가면 그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면은 모두 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말씀으로 아나니아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아니, 예수님, 바울은 지금 핍박자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 계획을 말씀해 주셨죠. 아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향을 잡으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말씀 받기 전에 바울은 완전 핍박자예요. 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조금이라도 무엇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만한 기미를 보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바로 그 순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전도자로, 여러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기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잡아야 되지 내 기준으로 교회의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도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을 잡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바울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에요. 바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야, 이 사람은 너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실력이 좋아서, 바울의 배경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전도가 되어집니까? 내가 배경이 좋다고 해서 나는 의사야, 내가 치료하는 환자 내가 말하면 잘 들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삶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끌어 가셨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에베소에 정말 대단한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면은 참 이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여기서 인생 만족을 느낄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야, 그거 아니야. 로마서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에 붙잡힌 바울은 그 에베소를 뒤로하고 말씀 따라 또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편안하게 안주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바울의 삶을 이끌어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바울이 종교재판 현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낙심되는 그 현장들입니까? 심지어는 복음 전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결사대까지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나를 모함한다,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한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교회 헌신하는 많은 우리 중직자분들이 계신데 누가 한마디 이렇게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결사대까지 구성되어져 있고 복음 전하는데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때 바울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아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인생은 종교재판 현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그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이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 배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희망을 잃었다는 거예요. 희망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 붙잡은 바울만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붙잡은 게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종교재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큰 풍랑 가운데에서 다 좌절하고 다 낙심될 그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좌절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좌절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낙심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립니까?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의 인생을 이끌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강의 위험과 추위와 강도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심지어는 바울은 건강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결국은 사도행전 28장 31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그 셋집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건강한 상태에서 순교당하여 하나님 앞에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이러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능력, 바울의 연약함, 주변 환경의 어려움,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울을 이끌어가니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저는 할 수 없어요, 저는 부족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겸손의 표현인 줄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살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내 인생의 기준은 뭐냐?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신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기준은 말씀이다. 하나님은 주신 말씀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내 능력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때에 천사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가 처녀일지라도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은 말씀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질 줄,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질 줄,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말고, 이 시대의 눈에 보이는 과학과 의학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인생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그 길한 증거가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이 메시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정도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지금 공간의 먼지보다 작은 이 지구에, 그 지구에 인간의 몸에 제한된 삶을 사는 그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을 입고 있으니까 사단의 이 마귀의 시험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그 사단이 감히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만큼 말씀 성취, 구약의 예언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실 정도로 말씀을 이루 나가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성취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겠습니까? 능히 이루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이 날 것이다. 그때 사라가 웃었죠. 내가 늙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1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 이루시겠습니까? 우리도 자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농담 빼고는 할 수 있는 말을 하잖아요. 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미보다, 전 우주에 정말 우린 개미보다 못한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부터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갈급함을 느낍니까? 뭔가 마음과 생각에 불안함과 자꾸 짜증과 염려가 일어납니까? 내 영혼이 정말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심령 속에 있습니까? 더 말씀 가까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귀에 안 들리지? 여러분들,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고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변에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 저건 예배도 안 되고 저건 말씀도 못 붙잡고 그거 다 율법입니다. 그건 그 개인의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말씀 속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졸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졸아도 되는 거예요. 존다고 말씀이 성취 안 되겠습니까?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시 못한다고 말씀이 성취 안 되었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는다는 게 뭡니까? 지금부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앞서서, 그래서 우리를 렘넌트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손흥민 지금 월드 클래스 아닙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알아주는 또 축구 선수 중에 한 선수인데, 여러분들 그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만든 주역이 누구냐면 손흥민의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유키즈인가 뭐 하여튼 거기 나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국은 축구를 그렇게 시키면 안 된다. 자꾸 골을 넣어서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송정웅 씨죠. 그분은 손흥민이 어릴 때 볼 차는 걸 훈련시키지 않고 기본기만 계속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골 넣으란 말을 단 한 번도 안 했답니다. 골 넣으란 말을 계속 기본기만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 운동하면서 TV를 보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예전에 2002년도입니까? 그 월드컵에 나간 그 대표 선수들이 이제 축구 지도자가 딱 떼어져서 이제 어느 프로그램에서 이제 청소년들, 이제 소년들을 대상으로 팀을 구성해서 막 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이천수라는 국가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 어린이 팀 지도자를 맡았는가? 왜 맡았는가 하면은 자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천수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밀리면은 이게 부딪히면 밀려갈 정도 그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작은 몸의 국가대표를 하면서 외국 선수들과 경기할 수도 있었던 것은 기본이 되었기 때문이다. 어릴 때 기본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프로그램에 나오게 되었다. 근데 이제 어떤 그 똑같은 같이 뛰었던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 어릴 때 기본이 되어 있었으면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 이상 발전이 안 되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들 말씀 훈련 어떻게 보면 재미없죠. 세상 나가서 유튜브 보고 집에서 유튜브 보고, 우리 직장인들 금요일 되어지면은 영화 한 프로 땡기고, 이게 훨씬 더 세상 볼 때는 재미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달콤함 속에 영적 기본이 안 되어지면은 세상 나가서 판판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 훈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의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다락방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기본을 갖춰라. 기본을 튼튼하게 해야지 그 위에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본을 말씀으로 튼튼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 듣기를 해도 되고요, 성경 읽기를 하셔야 되고, 내가 성경을 암송해도 되고, 강단을 붙잡고 레마 기도 제목 실천상 여러분이 나름대로의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위한 나의 기본기를 탄탄히 다져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 기본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성경 66권과 또 우리 강단 메시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말씀에서 내가 평생 붙잡을 나의 언약이 나옵니다. 이게 진짜예요. 바울이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게 세 가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23장 11절, 27장 24절. 바울이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게 하라. 그 언약이 나의 메시지가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언약이 되고 언약이 메시지가 되어져서 이제 뭡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좋아, 나는 교회를 살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되겠다. 또는 나는 렘넌트의 주역이 되겠다. 이게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메시지란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되어질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인생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인생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씀에서 나의 이 이미지, 모습들이 늘 그려져 가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의 인생 작품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2023년에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내 자신이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에는 여러분이 말씀 앞에 나오는 큰 축복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546장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